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오늘 이 도피성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처럼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피해 달라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결국에는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순종하기 쉽지만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내 것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만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특별히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화를 한 번도 안 낼 수 있을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미워하는 일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은, 분노하는 일들은, 비난하는 일들은, 정죄하는 일들은 결단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표를 받았지만은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표예요. 증거인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은 자.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나타내고 증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로 인하여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았던, 꺼려하였던 수많은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섬김의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장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요 근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세요.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대놓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참 미성숙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요즘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착해, 저 사람 믿을만해, 보증이 돼, 그렇게 무언의 증거가 되었던 시대가 오래전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소리가 더욱더 남발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명하고 관련된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에서도 보면은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해야 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이 사회의 정의라고 말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눈 하나가 다치면 상대방도 눈 하나를 다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 팔 하나가 다치면 상대방의 팔도 하나 다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똑같은 고통을 전해줘야지만이 사회의 정의라고 여겼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가문과 가문의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은 이것이 피해 복수, 가문의 사명으로 여겨서 똑같이 상대방 가문에게 똑같은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왼뺨도 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이렇게 돌려대서,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때 당시에는 이 피해 보복만이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해 보복은 계속해서 보복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한 사람의 목숨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이 보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평화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질고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온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땅에 보면은 도피성을 6곳에 두었습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3곳. 그런데 이 도피성의 그 도시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같이 듣도 보지 못했던 도시들이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도시들, 그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의 그 지형을 바라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말은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도피성이 위치한 곳곳을 보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루 안에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아주 중요한 도시와 누구나 알 수 있는 도시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 더구나 이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은 매년마다 갈고 닦게 하셨어요. 그것은 누구나 편안하게, 누구나 찾을 수 쉽게, 누구나 가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귀찮고 예수 믿는 것이 짐으로 여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를 왜 믿냐? 시간을 왜 허비하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나가서 더욱더 노력해서 돈을 벌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도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생명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내 삶을 위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시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지금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도피성이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면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참된 평화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크든 작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도피성에 딱 들어가면 자신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좋아했을까요? 참된 자유가 있을까요? 물론 도피성 안에서는 죽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겠지만은 중동의 어느 국가에서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피해 보복을 해야지만이 이 가문에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면서 가문과 가문의 자녀를 서로 죽이고 죽여서 그 가문의 자녀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자녀가 하나 남으면 집 밖을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 밖을 나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오늘날 이 도피성 제도도 그 성 안에 있으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제한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 성 밖을 나가지 못해요. 성 밖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밖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그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그 도피성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보이는 성전의 중앙에 위치한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라는 것. 아니,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는 제한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속에서 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가볍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당연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그렇지가 않아요. 예? 오늘날 하나님을 위한 당연한 삶 때문에 당연히 희생하기도 하고 당연히 양보하기도 하고 당연히 헌신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시 되고 하나님이 최우선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우선의 삶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또 다른 보복을 위해서 참된 평화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바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뭐 거창하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자,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가 되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되면 사회는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듯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온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내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 내가 더 성숙해지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과주의가 아니에요.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고의성이 없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자 하는 보복의 마음도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물론 어찌되었던 간에 살인을 저질렀으니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만 위한 제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이 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신 까닭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걸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유 불문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결과보다는 동기,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날마다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큐티 생활을 하고 다시 큐티 생활이 무뎌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실천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례의 길 아니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예요.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그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은, 분노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은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때 당시에 이 가문의 그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하여 사명자처럼 한 사람은요, 그 보복자를 위해서 떠나요. 꼭 보복을 해야지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모두가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움은, 그리고 이 비난은, 정죄는 나 자신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잖아요. 미움이 내 마음에 있는데 어찌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미움과 분노가 내 마음에 있는데 어찌 내 마음이 고요하게 될 수 있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런 피해 보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피해 보복을 행하기 위하여,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삶일까요? 자신을 위한 삶이 없습니다. 그게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미움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워하는 것, 그리고 늘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꺼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그 내려놓는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거룩한 훈련도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미움을 덜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다면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될까요? 사랑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용서를 채워 넣어야 되겠죠. 화해를 채워 넣어야 되겠죠. 용납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이해를 채워 넣어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들의 이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채워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틈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 더 악한 귀신이 와서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악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도피성 제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살았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다시금 도피성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안에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라면, 길가밭이라면, 가시밭길이라면 다시금 이 마음을 기경하여서 좋은 마음의 밭으로 되기 위하여 날마다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한 수고는 바로 이런 수고가 아닐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거룩한 삶의 실천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는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관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와 화해가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와 화해가 아닙니다. 내 삶의 터전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내 삶 속에서, 온전한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거룩의 실천이라는 사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동편과 서편 세 곳에, 총 6곳에 이 도피성을 설치하시면서 온 이스라엘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자까지, 타국인까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불합리하게 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도피성 제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며,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은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별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이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는 시간 속에 작정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올해 그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올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또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일의 결과보다도 동기,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임을 기억하며,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제도,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삶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표가 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도피성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이며 길이며 또한 참된 평안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